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청년들 예배드리는 비전 예배에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부러워요. 왜? 너무나 좋은 시대 때 태어났으니까. 너무나 부요한 시대 때 태어났고 여행이 자유화되고 여러분 마음껏 꿈꾸고 비전을 넓힐 수 있는 이런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부러워요. 한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귀한 청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데 교육은 그렇습니다. 다 안 됩니다. 교육은 20%를 목표로 합니다. 10명 중에 2명이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면은 그건 성공한 교육입니다. 다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요. 10개를 했다가 다 안 됐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요. 열매는 2개만 나타나면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설교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헌신된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주일 예배는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지만은 이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 오늘 목사님이 아동부의 어느 한 부모님을 개별적으로 면담했어요. 그 부모님은 그 아이는 제가 보기도 유별나. 참 어떻게 어린애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까? 저 어린이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됐을까? 두각을 나타내요. 난 아동부 예배 내려가 본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걔는 그냥 알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의 애가 상당히 이러이러한 면을 내가 봤는데 예, 그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를 가든 유럽을 가든 내가 비행기표를 사줘서라도 나는 걔를 데리고 다니고 싶습니다. 저한테 맡기겠어요? 그랬어요. 걔는 여러분 조금만 긁어주면요 두각을 나타내는 헌신자가 될 수 있어. 선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어. 여러분 교육은 그런 겁니다. 참 특출하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9시 50분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기도회를 모여요. 제가 모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 예배 참석하고 7시 반에 와서 다 끝난 다음에 9시 반 10시부터 다시 또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 선교에 헌신하려는 자기의 삶을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더 교육시키고 더 해외에 데리고 나가고 더 비전을 같이 함께 나눠주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여러분 나는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야, 얘네들은 좋겠다. 내가 지금 이때의 대학생이었다면은 달라도 한참 다를 자신이 있는데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좋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옆에서 가방을 들어주며 같이 함께 다니고, 얼마나 여러분 좋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서두에 이 말을 하냐면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실들입니다. 사실들, 팩트, 사실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연합예배 드리면서 장학일 목사님이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한번, 지난주 우리 청년부 예배가 따로 드리는 줄 알고 사실들 설교를 다 준비했다가 그거를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설교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설교를 이어서 합니다. 자, 젊은이 여러분들, 목사님 보세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팩트, 부활이라는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에 대한 사실들, 어느 것은 사실이고 어느 것은 아니고 어느 것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은, 오늘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를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사람의 모든 신경의 핵심이 손과 발에 있습니다. 손과 발이 건강해야 돼요. 좀 재수 없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하체가 날씬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삽니다. 단명이에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이요.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 축구 선수들 허벅지 하나가 꿀벅지만 해요. 여자 중에서 허벅지가 제일 굵은 여자 누구? 그렇지, 맞았어요. 역도 선수 장미란. 두 번째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여자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벅지 살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대, 30대 때 이미 여러분 세 다리처럼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 건강에 결정적 타격을 입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목장 모임에 허벅지 둘레를 다 재가지고 제 방으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허벅지 얇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손, 발, 여기다가 대못을 그냥 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두께냐면은 목사님의 엄지손가락 이상 가는 두께입니다. 그냥 못이 아니죠. 정이에요. 정. 그냥 그 실제 사이즈가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그곳으로 여기를 세 개를 박으면 그냥 다 손이 없어진다 생각하면 맞아요. 그리고 발에다가 그렇게 박으면은 발에 있는 모든 신경과 손에 있는 모든 신경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가시멜리관 썼다 여러분 뾰족뾰족해 가지고 아따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목사님이 한번 가시에 찔려봤어요. 생고무 엄청나게 두꺼운 신발인데 그거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내 발바닥을 찔렀어요. 와, 그런 걸로 만든 여러분 가시관이에요. 그냥 살짝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올려놓고 꽉 조여버린 거예요. 머리에 있는 신경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창으로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은 창이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갔다가 찌르는 게 아픈 게 아니라 찔러가지고 빼낼 때 이 안에는 오장육부가 여기에 껴갖고 여러분 끌려 나오는 거예요. 비참 여러분 그 자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 형체가 돼버렸는데 완전 여러분 죽음이에요. 마지막 확인 사살이 창이에요. 미안합니다. 군대 이야기.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점령하고 나면은 마지막 단계가 확인 사살이에요. 시체들을 다시 한번 다 쏘는 겁니다. 확인 사살. 무섭죠? 그래서 그 확인 사살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완전히 막 죽은 척하는 거.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일 때 마지막 확인 사살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당기면은 여러분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살아난다? 있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니까 우리는 믿지만은 당시에 도마도 못 믿었잖아요. 안 봤으니까. 그거는 보지 않는 한은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도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맞을까? 이런 생각은 안 했죠. 이 자식들 완전히 미쳤구나. 헛소리하고 앉아있는구나. 이건 유언비언도 보통 유언비언이 아니고 얘네들은 아주 악질 소문을 퍼뜨리는구나. 살아날 수가 없는 100%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러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공회로 다시 보낸 거예요. 당시 살벌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한 그 당시는 살벌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재판석에다 놔두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정말입니다. 나 봤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이야 너 봤어? 그렇게 물어볼 사람 없어요. 미친 자식.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너희들 만약에 예수가 살았다는 이야기 한 번만 더 하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겠다. 별 공갈 협박을 다 했겠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21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야기예요. 팩트. 죽는 것도 봤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도 봤고 그 중에 한 제자 도마는 다른 데 갔다가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그 손을 만져봐야만 믿겠다. 그래서 만져서 본 사람도 있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여기 다 써있진 않지만 나는 도망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나는 도런지 예수라는 스승은 이제 내게는 없다. 나는 원래 내가 일했던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나타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하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랬구나. 나도 한번 좀 만나게 해줄래?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야, 얘 미쳤어도 완전히 또라이구나. 얘네들이 선생님이 비참하게 죽는 거 보고 머리에 데미지 받았구나. 얘네들 지금 미쳐가지고 환상을 본 걸 가지고 지금 난리를 떨고 앉아있구나. 이 자식들도 다 죽여야 되겠구나. 저를 보세요. 여러분 리얼한 이야기 그대로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냐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를 보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헌신이 안 돼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팩트에 대한 얘기야. 팩트에 대한 이야기.
오늘 목장 모임에 여러분 제가 다 카톡으로 보내줬죠? 오늘 우리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간증, 내가 보고 들은 거, 그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하면서 하는 거 봤는데 남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네 사건이 있냐 그 얘기예요. 너의 경험이 있냐 그 얘기예요. 너의 간증이 있나 그 얘기죠. 사실은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증인으로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저를 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단어죠. 사실과 그 다음에 증인. 사실이라는 것과 증인, 이거 두 개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사실을 보거나 듣지 못하면 증인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정으로 심증이나 누구한테 들었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증인이 안 됩니다. 사실, 증인, 이 두 개는 사실 여러분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 여러분들 잘 들어요. 어느 사람은 사실은 있는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체험한 사실도 있고 경험도 있고 눈으로도 봤어요.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뭐 모임에 가고 기도하고 뭘 그러냐 그 얘기예요. 친구들 만나도 사건이 분명하게 있는데 전도하려고 입을 한 번도 못 열어본 인간들이 있어요. 분명한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도 그걸 여러분 증인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있어. 이 중에 12명이 있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증인으로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없어. 실제적으로 체험한 적 없어. 그런데 여러분 증인처럼 막 살아. 막 봉사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막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팩트, 사건, 사실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만 찌르면 금방 여러분 번아웃 돼요. 금방 끝나버려요. 왜? 사건이 없는, 사실이 없는 증인의 삶만 살았기 때문에, 그건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거 배웠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실이 분명하고 증인의 삶을 분명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같은 고백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또 부러운 거예요. 나도 20, 30대 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선교지에 가서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3년, 4년, 짧게는 6개월 헌신해가지고 그 땅에 와서 자기의 전공 가지고 일하는 청년들 보면은 와, 쟤네들은 좋겠다. 영어도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 쟤네들은 안 봐도 미래에 엄청난 비전 가지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겠구나. 쟤네들은. 나 때는 유일하게 여름에 한번 수련회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 유일한 낙. 가긴 어딜 가. 여러분들은 몇 번째 사람입니까? 간증이 있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창피해서. 직장에서도 누구 한 번 전도해 본 적이 없고
분명히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은 있고, 분명히 내 안에 은혜는 있고 사건은 있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는 그 사건을 받고 우리 집안에서 그 사건을 나는 경험했고, 그런데 얘기하는 건 싫은 거예요. 어느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사건도 없고 간증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기 바닥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하는 거야. 그냥 네 이야기가 뭔데? 그러면 뭐 꼭 있어야 돼? 뭐 그냥 내가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요, 원망, 불평, 투정, 쉽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사실들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퍼펙트한 여러분 위트니스예요. 위트니스는 잘 보세요. 신변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야 되는 것이 편지로 오면은 내 증인을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증인 보호 요청을 법정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경찰들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왜? 나는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사실의 증인이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호해 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건의 증인으로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헌신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계획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 젊은이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첫째, 인정하라. 다 같이 시작. 인정하라. 더 크게 시작. 인정하라. 뭘 인정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해야 돼. 와, 이거 정말 대박이구나.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나도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지. 이게 여러분 아멘으로 인정은 하지만은 그냥 형식적 인정이에요. 이것이 인정이 되면은 내 사실로 받아들이면은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다. 맞으면 맞는 거다. 아직 이스라엘도 못 갔지만은 여러분 제 2차 터키에 가면은 터키에서 죽은 사도들, 교부들 여러분 화형장에서 죽었어요. 불태워서 죽여버렸어. 로마에 의해 가지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황을 주라고 고백하라 그 얘기예요. 교황 숭배 사상에 빠졌을 때, 교황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 버렸을 때, 교황은 우리의 주입니다. 카이저, 나의 주입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예수밖에는 우리의 주가 없습니다. 교황은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놈들이 한국에 쳐들어와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본 천황은 신이다. 모두 다 하루에 2번, 3번씩 나와서 절을 해야 된다. 그때 한국 교회들이 반대했어요. 그건 우상숭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기 싫으니까
교단에서 그냥 그거를 국민의례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끝까지 신사참배하는 주기철 목사님, 그는 감옥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천황도 사람이다. 천황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화장실이 급하고, 천황도 때리면 아프고, 나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그리고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아내에게 깨끗한 옷 한 벌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 옷을 가져온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여보, 신앙생활 잘하고 애들 잘 키워주고 너희들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주기철 목사님의 본 부인은 젊었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재혼한 아내입니다. 그렇게 가져온 하얀 저고리를 입고 그날 죽을 줄 알았어요. 그분은 일본 순서가 들어와서 주기철 목사님 너무나 신체가 연약해서 영양제 한 대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 영양제는 여러분 독 주사였어요. 그것을 맞는 순간 사지를 떨면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주권이 자꾸 바뀌는 게 문제예요. 주권이.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날은 내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된다. 내가 출장 가 있으면 그곳에서라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주일날은 주님의 것이고 주일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이 막 바뀌어요. 내 친구가 주가 돼버려요. 예배보다 친구가 중요합니다. 먹고 노는 것이 주가 돼버려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여러분, 인정하라. 인정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부분적 인정이 아니라 절대적 인정이에요. 자,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여호와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알아요. 쟤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너에게 가장 귀중한 네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냥 바치는 거예요. 주저없이. 왜? 내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이삭의 콩가루가 됐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 야곱, 요셉, 가나안 땅. 젊은이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 주권의식을 젊었을 때 갖춰놓지 못하면 여러분은 매일 흔들리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 흔들리면서. 어떤 주인의식이 제일 강하냐면은 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돼요. 돈이 나의 주예요. 돈이 나의 힘이에요. 돈을 벌어야 돼. 돈하고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 돈 없으면 무시당해. 아르바이트가 제일이야. 난 아르바이트가 제일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완전히 제껴버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보면은 거의 30, 40, 50이 넘어도 아르바이트로 살더라. 아르바이트를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있어야지. 여러분의 사업이 있어야지. 매일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컵이나 닦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건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지. 네가 그렇게 돈을 신뢰했기 때문에 너 그냥 평생 그거 하면서 살아라. 욕 중에 제일 무서운 욕이죠.
내 직업이 평생 아르바이트다. 얼마나 비참해요. 나의 인감이 평생 시간당 얼마씩 받는 것이다. 얼마나 비참해요. 주권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하나님의 이 사건을 100% 인정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 이거 인정해라. 믿으시면 아멘. 밥도 먹었겠다. 배도 부르겠다. 교회 오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다. 지금 잠자기 딱 좋은 시간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크게 설교해. 그래도 자는 사람은 성격이 좋든가 타고난 잠에 대한 은사가 있든가.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시작.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에 대한 여러분 인정, 말씀에 대한 인정.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나아같이 크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더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거기에 확신해라. 인정해라. 완전히 거기에 뿌리를 내려라. 자꾸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마라. 아르바이트에 뿌리 내리지 마라. 너 평생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래? 평생 시간당 몇천 원씩 받으면서 평생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고 그렇게 하고 살 거냐 그 얘기예요. 목사님 그건 지금 대학생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뿌리를 아르바이트에 내리지 말고 뿌리를 하나님께 둬요. 믿으시면 아멘. 아르바이트 해야 될 땐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이는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주일 성수가 절대적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거를 뽑았다 뺐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지러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라. 두 번째 적용하라. 다 같이 시작. 적용하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적용하라.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게 적용해가지고 네 사건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책으로 끝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적용해서 내 사건으로 만들어라.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라. His story, 역사죠. His plus story.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His plu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가 내가 인정하고 이 히스토리를 이 속에 내 삶을 푹 적시면은 This is my story. 내 이야기로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This is my story. 어디에 나오는 찬송가 가사죠?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어로 하면은 This is my story라고 얘기해요. This is my song.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 내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물러가지고 노래가 돼버렸어. This is my song.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What is your song? What is your story? 너 이야기가 뭐냐고 얘기해요. 너 그런 흔적을 가졌냐? 스티그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젊은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멘. 내 안에 흔적이 있는 사람, 확신에 찬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예수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은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갔었어요. 목사님이 30서부터 35살 요때까지 한국에서 가르쳤던, 한국의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 내 제자들, 그때 고등학생,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중에서 목사, 전도사, 사모, 그리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 몇 명? 27명이 나왔어. 그 중에서 첫 번째 목사님이 만든 목사 중에 제자가, 제자의 딸이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어저께 모였어요. 저기 시흥에 있는 매화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거기에 목회자들이 거의 다 왔어. 사모들하고. 보니까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의 아들도 딸도 결혼하고, 나도 이제 우리 자식들이 결혼하고, 우리의 세대가 다 지났구나. 내가 너희들을 가리킬 때가 지금 결혼한 네 딸의 나이다. 금방이지 인생이. 그때 막 태어났던 우리 안차민 목사님, 내 제자들이 다 여러분 돌봐줬어요. 주일날에 예배 올라가면 대신 안아주고, 우리 집사람 맡기고 올겐치로 올라가면 여러분 기저귀 가방 가지고 다 챙겨주고. 그런데 이제 그 세대들이 여러분 결혼하고 우리는 60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다 인사하면서, 아, 내가 얘네들을 다시 한번 모아야 되겠구나.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모이자. 27명 플러스 알파 보니까 더 많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2달이든 3달이든 한 번씩 모여서 우리 모임을 갖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내 사건을 만들어내세요. 맨날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지 말고, 맨날 다윗 이야기만 하지 말고, 맨날 뭐 모세가 인도했다느니 모세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 모세는 아브라함을 무시한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적용했더니 내 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나오더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젊었을 때 나와야 돼요. 한창 여러분 공부할 때 나와야 되고,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서 나와서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일확천금을 버는 엄청난 기업가들이 나오고, 정치인들이 나오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여러분 활동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 This is my song. 이건 내 노래입니다. 내 찬양입니다. 내 간증입니다. 여러분 50, 60 넘어서도 여러분 커피숍 가서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고 있을 거예요? 50, 60 넘었는데도 여러분 20대까지부터 했던 그 커피 닦으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때까지 계속 할 거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의 커피점이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막 전국에 있어야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다 뿌리를 두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를 보세요. 수술하는 칼이다 그 얘기예요. 내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가지고 수술하는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내 연약함을 찌르고 내 병든 부분을 수술해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했더니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레크레이션 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놀라운 비전들로 하나님이 나를 막 끌고 가시는, 아멘, 이런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설교 제목에서 얘기했죠. 증인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런 흔적을 가진 자는, 그런 사실적 여러분의 역사가 있는 자는 당연히 여러분 그냥 이야기합니다. 주절됩니다. 제가 40대 10년 동안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했던 것이 무좀이었어요. 군대에서 생긴 무좀.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전방에 투입돼가지고 5분 대기조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5분 대기조는 여러분 신발 벗으면 안 돼. 군화 벗으면 안 돼. 양말 그냥 신고 총 메고 그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방독면 옆에다 차고 실탄 가지고. 5분 대기조는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뛰어나가가지고 앞에까지 가는데 5분 걸려야 돼. 5분 대기조 차례가 오면은 여러분 여름이고 겨울이고 무조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발이 어떻게 되겠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무좀이 왼수였어. 무좀 걸린 발을 여러분 치료하다 보니까 손까지 것이 번져갔어. 어느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가 막힌 거를 가르쳐 줄게요. 뭔데요? 그랬더니 사과 식초를 사다가 딱 한 번만 담그세요. 하루에 한 번만 3번 담그세요. 얘들아,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치? 사과 식초를 몇 통 사다가 세숫대에다 놓고 손발을 담궜어. 으아, 빙초산이잖아.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야. 이 무좀으로 막 살점이 날아가고 막 피가 나고 하는 이 손과 발의 무좀에. 근데 나는 좀 독한 데가 있거든. 야, 치료가 되는구나. 참아서 막 불불 대 막. 그렇게 하고 1시간 담그고 꺼냈는데 손이 2배만 해졌어. 발이 2배만 해졌어. 아, 정말 바보짓 했구나. 그런데 2번 하고 나서 월요일 날 했는데 금요일 날 이 붓기가 빠지기 시작해요. 가려운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주일 날 되니까 여러분 손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월요일 날 되니까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화요일 날 되니까 가려운 게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날 이후로 굉장히 깨끗해요. 발도. 그래서 나는 누가 무좀 때문에 고생하면 사과시켜. 사과시켜. 너 손이 이만해질 수 있어. 참어. 사과시켜. 누가 무좀으로 고생하면 사과시켜. 여러분, 누가 무좀으로 막 고생하는데 나는 아는데 안 가르쳐주지롱, 이러면 나쁜 인간이지.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증 있는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 선교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고 내 안에 사실이 있고 이거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할 때는 증인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 자동으로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이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장 우리 찬양단 다 올라와서 다 같이 함께 이 성경 구절을 마치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송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부릅시다. 다 같이 함께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느 바보 같은 청년들이 내한테 이런 얘기하는 게 들리더라고. 안 목사님은 무조건 선교만 하지. 여러분, 내가 하자 그랬어? 예수님이 하라 그랬지. 왜? 확신이 없고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간증이 없고 확신이 없고 내 삶 속에 간증이 없으니까 그냥 선교하자 이런 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든 부한 사람에게든 가난한 사람에게든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든. 왜? 사실과 증인, 이거는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이 찬송을 다 같이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